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참 이렇게 실제로 실물을 놓고 하지만은 위성 중계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감동을 나누는 감동 나누기라는 그래서 그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을 소개 못 해드리지만 여기에 한 분, 호남합회 강진교회입니다. 요즘 이 지역은 모내기가 한창이라 예상보다 적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순서들과 강사님의 감동적인 말씀이 계속되기에 더 많은 성도님들과 구도자들이 오리라 확신하면서 여전히 기도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교회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자, 힘내십시오. 두 번째, 전남에서 가장 멋진 교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완도 새하늘교회입니다. 다들 바쁜 시기지만 지금 완도에는 다시마철이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전에는 소그룹으로 저녁에는 함께 모여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늘 방문하기만 하면 교회 가라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라는 신실한 불교 신자이신 옆집 할머니께서 교회에 오셔서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구도자분은 일하시는 남편분을 꼭 모시고 싶다고 하면서 제게 좀 전화를 해서 좀 와서 듣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완도로 피서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꼭 저희 교회로 전화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사심리도 아주 짱입니다. 뽀남입니다. 뽀니맘 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올렸군요. 몇 년 전 박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당뇨병이 생겼는데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혈당 수치가 538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아픈 것을 티내지 않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도 별로 싫어져 버렸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잃어버렸고. 자, 이번에 이 강의를 듣고 오늘 아침에 당뇨병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듣고 박사님 강의를 듣고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희망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듣고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힘내라고 여기서 한번 잠깐 기도로 격려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이 여기에 이 광주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있는 우리 모두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빛을 꼭 같이 비춰주셔서 정말 그들의 유전자가 켜지고 정말 병이 있으신 분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생명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처음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어쩌녁을 어디 가셨다가, 환영합니다, 우리. 자,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포 속에는 그 세포 생명 유지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치유 프로그램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암세포가 생겨나지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 우리 인간, 우리 의사들, 지금 의학이 아주 발전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우리도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특히 우리 면역세포, T세포라는 그 세포 속에서 생산이 되는 자연항암제라는 항암제는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가셔서 맞는 어떤 항암제보다 우수합니다. 그 자연항암제 생산이 중단이 돼버리면 암세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여러분이 암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내일 아침 강의 시간에는 이 항암 치료의 진상과 이 암의 자연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생명 유지 프로그램이나 자연 치유 프로그램은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유전자들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해야만 그런 물질들이 생산이 됩니다. 네. 여러분, 뭐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물이 생명이라느니 공기가 생명이라느니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은 생명은 복합적 조직적인 전기화학적인 뭐예요? 반응이다. 반응이다. 여러분, 반응이라는 것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그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는 뭐가 필요해요? 작용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 작용. 자,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탁 건드리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종을 땡 쳐야만 땡 하는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뭐가 생명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몸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는 그 무슨 뭐예요? 자극이 있겠죠. 그거를 오늘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것이 생명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소 원자, 산소도 산소 원자, 수소 원자. 그럼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원자 핵과 그다음에 뭐예요? 이 전자라는 것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원자 핵 주위로.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전자가 빛의 속도만 같이 빠르게 돌고 있는데도 전자가 튕겨나가지를 않고 원자 핵 주위를 계속 돌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기력이라고 그래요. 그 힘 때문에 우리 전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전자기력.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양성자라는 이런 분홍색 입자가 있고, 그런데 양성자는 왜 양성자인고 하니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 이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들은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기를 띠고 있는 이 입자들이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본래는?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까워질수록 굉장한 힘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게 밀려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양성자들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이게 웬일인가? 여러분, 드디어 과학자들은 이 힘이 어디서 온 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양성자들이 다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해요? 우주에 이런 거대한 힘이 있다는 거죠. 굉장한 힘이다. 그래서 이 양성자 튕겨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다 분석하면 뭐예요? 원자들입니다. 원자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폭발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 앉아서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지만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래서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어. 이 우주는 이런 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 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생명 에너지의 정체와 유전자. 물이 생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요. 그건 생명이 뭔 줄 모르니까 그래요. 자, 그다음 아닙니다. 왜 아니냐? 죽은 사람에게 물 줘도 살아나요, 안 나요? 안 살아나요. 네. 물이 없으면 죽어도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이면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은 만병통치약이죠.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공기가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공기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막 공기 막 불어넣으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도 죽을 사람 없어. 그렇죠? 예.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생명이 전기일까요? 아니죠. 왜? 죽은 사람에게 전기를 통해줘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부분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뭐가 멎어버려서 심장이 멎었을 때 전기 탁 하면 심장이 팍팍 뛰기 시작해. 예. 자,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 전기 통해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자, 작동하지 않는 구조물을 작동하게 하는 힘이 그 구조물의 생명이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는 구조물이 있으면 그것이 꺼져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작동시키는 힘이 그 텔레비전의 생명인데 그것은 뭐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전기가 텔레비의 생명이다. 그 얘기도 좀 자세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작동하게 하는 힘, 작동하지 않은 것을 작동하게 하는 힘인데 그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생명은 죽은 작동하지 않는 생명체를 작동하게 하는 어떤 무엇이다? 힘이다.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예. 아까 말했듯이 세포 핵 속에 양성자가 있는데 이거를 튕겨나가지 않게 하는 힘, 전자가 원자 핵 주위로 그렇게 빨리 돌고 있어도 튕겨나가지 않게 하는 힘,
우리를 지구에서 우리 인간을 튕겨나가지 않게 하는 힘을 뭐라 그래요? 중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상한 힘들이 있어. 네. 자, 힘. 자, 텔레비전을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게 텔레비전이 한 대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을 작동하게 하는 기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입니다. 일단 전기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전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텔레비의 화면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가 텔레비전다운 기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예, 전파라는 신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전기도 안 들어와 있는데 전파만 보낸다고 해서 텔레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텔레비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그림이 나오고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 에너지인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둘째, 전파, 신호 에너지라는 전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기본 에너지인 전기는 신호 에너지인 전파를 받아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화학적, 전기적 무엇이다? 반응이라 그랬는데, 반응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 안에서. 그것이 생명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텔레비전은 두 종류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첫째, 리모컨 신호가 필요해. 왜? 켜고 끄고 채널을 KBS를 틀란가 MBC를 틀란가 내가 결정해서 이 리모컨으로 뭘 줘야 돼요?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 신호는 무엇으로 나가요? 네, 전파로 나가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 영상과 음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이 텔레비하고 참 닮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 만약 이 생명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사람은 다 어떻게 되게? 다 죽어버리지. 만약 텔레비 방송국에 정전이 돼버리면 텔레비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런 에너지, 우리 사람에게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게 안 하게? 네.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런 신호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호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살아있다고 그래. 어떻게 살아있냐고. 저절로 밥 먹고 살아있지.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텔레비에 화면에 영상과 소리가 저절로 난다는 얘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일찍 갔습니다. 가서 그때는 참 미국에 잘 올 수가 없었잖아요. 요새처럼. 근데 이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손자를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손자가 아마 한 6살쯤 됐을 때 처음으로 손자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 그 막내 놈이 그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알아서 요리 갔다 조리 갔다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게? 참 미국은 좋은 나라구나. 장난감 자동차도 똑똑하구나. 무엇을 몰라서 그래요? 신호에너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손자가 보내는 전파를 몰라. 지금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신호를 받아서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호를 모르니까 생명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적, 화학적 뭐예요? 반응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이 생명을 모르니 우리 의학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런 에너지 존재하지 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없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요 순간까지 이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걸 없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거하고 꼭 같아. 우리 어머니 수준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저절로 살아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뭘 모르는 얘기야. 세상의 상식은 이런 에너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힘이 그 에너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보십시다. 보시면은, 그러면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에너지, 이를 생기라고. 과연 죽은 인간을 살리는 생하게 하는 에너지, 기가 존재할까?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할까? 이 세상에서는 다 그런 에너지 없다 그러는데 성경책에만 그런 에너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책 말고 또 한 책이 또 있어. 아시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성경만이 흙으로 만든 죽은 인간을 살리는 생기, 곧 생명의 존재를 가르칩니다. 뭐냐? 창세기 2장 7절. 성경은 시작부터 생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어 있어. 그 죽은 사람 속에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런 놀라운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시편 104편 29절을 보면은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기운, 생기입니다. 취하신 적, 만약 하나님이 그 생기를 인간으로부터 취해버린다, 가지고 가버린다 하면은 사람들이 죽어 무엇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기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생명 에너지가 없어지면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기를 누구에게 줘요? 흙으로 만든 사람한테 불어넣으니 이게 흙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그러므로 생명은 생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이다. 이 세상의 상식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경은 말하지 않는 엉뚱한 생명, 혼이 생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수술을 하다가 심장이 먼저 죽었대. 그랬더니 자기 혼이 어떻게 해요? 쑥 빠져나가더니, 그래서 천장에 가서 보니까 의사들이 나 죽었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 옆에 봤더니 천사가 와서 빨리 가자고 그러대. 그래서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서 하늘나라가 파란 비치는 하늘나라를 갔더니 그게 베드로가 창문을 들고 서가지고, 하늘나라는 아직 컴퓨터가 이게 설치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산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네 이름이 뭐냐? 이상구입니다. 생년월일이 언제냐? 43년 5월 13일 생입니다. 그랬더니 39년생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43년생을 데리고 왔어. 천사가 당황했다. 빨리 데려가. 그래서 39년생 바로 옆에 병원에 있잖아. 병원 네가 잘못 짚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돌아오니까, 수술실에 오니까 아직도 뭐예요? 의사들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상구의 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쑥 들어가니까 상구의 심장이 톡톡톡톡 뛰고 살아났다. 이 세상은 혼이 생명이다 그럽니다. 성경은 뭐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에너지가 내 혼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혼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귀신, 그게 아닙니다. 혼이라는 것은 뭐냐? 이상구의 혼이 뭐냐 하면은, 이상구가 좋은 책을 써서 여러분 남기고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이상구가 쓴 책 속에 이상구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혼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상구의 정신, 이상구의 뭐예요? 가르침. 이상구는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도 이상구의 정신, 이상구의 그 좋은 가르침, 이상구의 혼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혼이지, 혼이 내 생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진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혼이 생명이라고 믿는 학설을 영혼불멸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혼불멸설은 성경적 사상은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의 상식, 영혼을 생명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으로 믿을 것이냐. 진리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가 생명이다. 어쩌냐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 에너지다. 그게 생명 에너지다. 무엇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 선을 알고 감사하는 것, 진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아는 것. 진선미를 알 때 우리의 꺼져버렸던 엔돌핀 유전자가 팍 켜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생명이다. 자, 이 중국의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의학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의학에서는 혼이 생명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뭐가 생명이다? 기가 생명입니다. 예. 기가 없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돼? 죽는다. 이게 한의학 정신입니다. 이야, 한의학 정신하고 성경 정신하고 조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와, 이거 대단한 얘기구나. 다른 데가 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보면 그 안에 태시천원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태시천원경이라는 책은 이
태초의 시작, 하늘의 근원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태시천원경이라는 책, 약 5,000년 전에 있었던 책이래요. 거기 보면은 기가 무엇이냐, 이 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기라는 것이 하도 궁금해서 많은 한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기가 뭡니까 선생님? 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는 깁니다. 그 기를 올바로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태시천원경에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야, 태시천원경에서도 생명의 기는, 생기는 영적 에너지인데 그것은 무엇의 영이다? 진리, 거짓의 영이 아니고 무엇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예수께서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고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이 곧 생명이며 진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진리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빛이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나의 혼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곧 그렇게 되면 누가 진리요 누가 신이요? 내가 진리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가 생명이요. 내가 내 생명이야. 왜? 내 혼이 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내 강 하나님 강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혼이 생명이라고 믿으면 결국 이렇게 되게 되겠다 이거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 그 다음에 4절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곧 뭐예요? 생명이다 하는 말이 이렇게 성경은 첨단 의학적으로 진리입니다. 대단하죠. 생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생명일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또 하나님의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시면은 생명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한번 깊이 배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누구로 나타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랑, 곧 그분의 사랑이 인간의 생명 에너지일까? 인간의 몸은 자 봅시다.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죽으면 죽은 인간이고 또 세포가 작동하면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포 속에는 어쩌니까 배우신 대로 뭐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다.
유전자가 작동해야 세포가 작동합니다. T세포 속에 있는 자연항암제 유전자가 작동해야만 자연항암제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서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합니다. 세포가 작동하면 살아있는 인간이다. 모든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세포는 뭐예요? 죽는다. 그러므로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는 세포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근데 세포의 생명이 바로 우리 인간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에게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우리 인간에게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생명이 있는 인간의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전기만 흐르고 있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식물인간이라고 부르죠. 전기는 흐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자, 전기가 꺼지면 인간은 죽는다. 생명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도 전기인가? 그렇지 않다. 죽은 사람의 몸에 전기를 통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올바른 생명적 기능은 발휘하지 못한다. 생명적 기능을 발휘해야만, 테레비가 그 기능을 발휘해야만 그때야 진짜 살아있는 테레비다. 그렇죠? 작동하는 테레비다. 우리 인간의 세포도 올바른 인간의 기능을 발휘해야만 돼.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건 뭐냐? 전기는 신호에너지가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전기는 신호에너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무슨 에너지다? 기본적 에너지에 불과하다. 신호에너지를 받아야만 생명적 기능이 발휘된다. 신호에너지가 그러므로 신호에너지가 뭐예요? 생명에너지입니다. 네. 자, 이 생명에너지가 있어야만 인간다운 기능이 발휘됩니다. 자, 인간의 생명에너지는 그럼 뭐냐? 하면은 세포를 작동시키는 힘이고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이고 생명에너지는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다. 그런데 유전자는 DNA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DNA는 무엇에 반응해요? 전자기파에 반응합니다. 자기파에 반응합니다. 자, 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T세포라는 세포를 도표식으로 이렇게 크게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를 도표식으로 그려놓고 이 노란 것이 피입니다. 피. 여기에 여러분 빨간 요것들이 있죠. 요것들은 방금 뇌에서 생산된 엔돌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 T세포 표면에. 근데 표면에 보면은 안테나가 쫙 붙어 있어요. 안테나는 뭐를 받는 도구입니까? 전파를 받는, 신호를 받는 도구예요. 근데 이 뇌에서 생산된 엔돌핀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전파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그 고유의 전파를 띠고 있습니다. 그 고유의 전파를 고유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안테나에 탁 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요. 붙으면 여기 안테나가 켜지죠? 그럼 안테나가 켜지면 여기에 있던 아주 약한 전파가 큰 전파로, 강력한 전파로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포 핵 쪽으로, 유전자 있는 쪽으로 전파가 이동합니다. 자, 그걸 보면은 여기 세포 핵 속에 지금 유전자들이 여기 다 꺼져 있죠. 꺼져 있는데 드디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이 전파를 받아서 이 엔돌핀이 갖다 준 전파를 받아서 다 켜집니다.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연항암제 생산 유전자에서 자연항암제가 생산됩니다. 쭉 따라 나가 봅시다. 이 선을 보시면 보세요. 쭉 따라 나가면 결국은 뭐가 생산돼서요? 이 자연항암제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것이 가까이 있는 암세포에게 뿌려주면 암세포 탁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나 우리 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무엇에 반응을 해요?
전자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나 무슨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전자파가 너무 강하면 건강에 뭐예요? 해롭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유전자도 전자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우울증 걸린 사람도 소위 이 자기파, 마그네츠, 자기파입니다. 이 자석에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울증 환자가 있고,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자석입니다. 여기 있는 거를.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가 있죠. 이 자기파 주파수를 잘 조절해서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뇌세포에 있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파수를 맞춰서 쫙 거기 보내면은 엔돌핀 생산 유전자가 딱 반응해서 엔돌핀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되고, 이래서 여기서 엔돌핀이 생산이 돼서, 한 며칠간 어떻게, 우울증이 싹 없어져? 한 번 치료받는데, 20만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받아야 돼. 또 받고 해야 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사람의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이 신호에너지, 어떤 파장, 전파에 반응을 하는구나. 자, 테레비도 보세요. 전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테레비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켜졌죠? 그것도 화면이 나오는 거네요. 안테나가 나옵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가 오죠. 그러니까 화면이 나와야 나와요. 이렇게 기본 에너지와 신호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전기의 인간다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기의 공급도 필요하지만은 전기는 우리 인간에게 전기는 음식물로 공급이 됩니다. 그 텔레비는 저는 케이블이 있어서 벽에 꽂아야 되는데 우리는 벽에 꽂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우리는 입으로 전기를 먹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음식 속에 전기가 있는가? 예, 음식 속에 전기는 햇빛 에너지입니다. 이 햇빛 에너지는 전자파입니다. 햇빛이니까 전자파. 자, 이게 결국은 이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 햇빛을 잡아서 뿌리로 흡수된 뭐예요? 물과 잎사귀로 흡수한 뭐예요? 탄산가스로 뭐를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을 무선성 반응이라 그래요? 광합성이라 그럽니다. 광합성은 결국 여러분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는 거나 감자가 열리는 건 하는 건 다 뭐예요? 햇빛 에너지를 잡아넣는 포장입니다. 감자라는 햇빛 에너지 포장, 사과라는 포장, 쌀이라는 포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먹으면은 포장은 다 어떻게 해버려요? 물은 땀이나 소변으로 나가고 또 뭐예요? 탄산가스는 어떻게 숨 쉬어서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고 몸에 남는 건 뭐만 남게? 에너지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먹어서 기본 에너지는 음식으로 충족하고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 광합성을 잘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 말씀이 태양에 작용한다. 여러분, 태양이 전기를 발생하려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양성자도 폭발하지 못하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에 작용하면은 핵융합 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은 뭐야?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래서 이 햇빛이 지구에 옵니다. 지구에 오면은 지구에 있는 식물의 잎사귀 엽록소에 작용해서 광합성을 일으키고, 그래서 인간이 그 사과라는 햇빛을 먹고,
그렇죠. 그것은 결국 햇빛을 먹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뭘 먹었다는 거예요? 사랑 에너지를 먹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 에너지 전기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 에너지는 본래 주인인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이렇게 에너지 사이클이 되는 거죠. 멋있죠, 여러분? 예. 자, 그러나 기본 에너지만으로는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간도 기본 에너지만으로는 식물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기본 에너지, 신호 에너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압이 낮아지면 전파를 받을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신호 에너지 전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신호 에너지도 전파일까? 자,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누군가 앉아가지고, 아이, 골치 아파, 서류, 컴퓨터. 인간의 뇌파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조금, 자, 보세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 뇌파입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뇌파가 이런 아주 나쁜 뇌파가 돼. 보세요. 그런데 이 뇌파가 변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듣고 할 때 뇌파가 변해. 아, 골치 아파 죽겠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서류, 이거 골치 아파 죽겠네. 뇌파가 나쁘게 변해요. 그러다가, 자, 보세요. 그러다가, 아, 장미꽃이 폈다. 뇌파가 어떻게 됐어요? 좋은 뇌파가 돼.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우리 뇌에 흘러가는 전기 에너지를 전파를 바꾸어 줄 수 있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에너지고 진, 선, 미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놀라운 얘기죠. 예. 자, 잘 보세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러면 뇌파가 변합니다. 그러면 이 뇌는 그 뇌파를 좋은 뇌파를 받으면 이 뇌세포는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켜집니다.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봅시다. 자, 이게 유전자가 곧 나타나겠죠? 예. 염색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더 계속 해봅시다. 염색체 뭐가 많아요? 유전자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와서 유전자를 켜줘. 뭐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진선미 때문에,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 엔돌핀이 생산됐으면 얘들이 엔돌핀이야, 지금. 그 엔돌핀 파장이 있죠? 그렇죠? 이 파장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나? 피 속으로 들어옵니다. 피 속에 요게 뭐게? 요건 적혈구들이고, 요건 뭐게? 요거 T세포. 예, 백혈구, 면역세포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엔돌핀이 쫙 들어와서 T세포에게 딱 갑니다.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이 T세포 활성화돼가지고, 이 전파가 이 T세포 속에 가서 자연항암제를, 생산해요. 이게 자연항암제 생산돼가지고,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로 가서 이 자연항암제를 가지고 해주면 암세포 팍 죽어버린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감사하다. 생명이 있는 줄을 모른다. 생명을 누리고 살면서도 생명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 여러분, 물고기들이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모르게 뭘 모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을 모르고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생명을 알 때 여러분이 기뻐집니다.
엔돌핀이 생산되고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는 생명의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점점 더 깊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중한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은 다 충분히 못했는데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한번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 있네요 하고 한번 표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이 결심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호소창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생명을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야, 생명을 알았다. 네. 두 번째, 나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여러분, 내 혼자 저절로 살아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나는 건강 혹은 이 생명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상담을 원합니다. 여러분, 서서 빨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아까 그 원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힘, 그 무슨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폭발해버리면 모든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게 하는 힘, 함께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힘, 무슨 힘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생명을 알았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쁘시면은 하나님의 기쁨의 전파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뇌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속은 진리요, 선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사랑의 영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명파, 그 생명파를 막는 악한 파, 우리를 죽이는 파장을 뭐라 그래요? 사망파. 여러분, 많이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제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생명이 있는 줄을 몰랐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유전자를 켜주시고 우리를 올바로 작동하게 하시고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놓고 계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존재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더 깊이 당신의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제가 부르겠습니다. 진선미 생명의 나의 주님, 내 안에 주의 생명 주사, 거듭난 생애로 주의 자녀로 기쁜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내 안에 새 생명 채워주소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사망의 어둠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내 안에 새 생명 채워주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새 생명 채워주사. 인생길 험하고 험난하여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내 안에 새 생명 채워주소서.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